네, 오늘은 넘어진 사람들의 희망, 넘어진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정도 베드로에 대해서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왜 3주간 새벽 시간에 베드로를 연구할 것인가? 그 동기와 배경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과 동기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AD 64년과 65년 사이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로 황제의 박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은 배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배교자가 된 척하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두렵잖아요. 고문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론 그러죠.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되고 다 말씀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순교자도 나오고 또 겉으로는 배교자 같이 보이지만 믿음 지킨 사람도 나오고 도망친 사람도 나오고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뭐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도망친 사람도 있고 도망친 사람이 뭐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많은 숫자들 크리스찬 가운데 또 남아 있다가 배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숨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양하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대세교회 이쪽으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일본에 계셨던 그 현승건 선교사님이 그 몇 주 동안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 선물로 주신 책인데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나가사키의 십자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제가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일본의 그 선교사예요. 일본의 선교 역사.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는가. 이걸 보니까 정말 일본은 어마어마한 순교의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를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일본에는 크나큰 우리가 선교에서 나오는 영향력보다도 자신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보시고 이렇게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박해도 아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쳐도 잡으라고 귀를 잘랐대. 귀. 걔네들은 맨날 귀를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뭐 그다음에 뭐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고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로 위장해서 잠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쿠레 키리스탄, 카쿠레가 위장인 것 같아요. 위장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게 7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박해가 있고 난 다음에 265년이 지났습니다. 1865년에 그 마을에 갔더니 이런 위장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배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7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6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져봤더니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면서 7세대를 거쳐가면서. 이거는 순교자만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숨어서 믿지만 이런 사람도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에 가면 분명히 6.25 이후에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젊은이들도 믿을 거고 뭐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들이 그게 뭐 신앙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숨어서 믿는 게 어디냐.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순교해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진짜 배교를 했을 수도 있고 배교했다가 너무 괴로운 가운데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위장해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게 지금 평탄하게 믿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삶 속에서 이게 100% 충성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자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또 거기다가 믿음을 지킨 사람과 넘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안에서도 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해방 이후에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를 한 그리스도인들과 신사참배를 안 한 그리스도인들. 신사참배를 안 하고 고난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하고 또 해방되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오는 사람들이 얄미워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게 무슨 믿음이냐? 그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야지. 그때는 절하고 또 지금 와서 또 제대로 믿는다. 저 가짜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을 거예요. 자책감이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진짜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볼 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모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존재였습니다. 또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뭐 최악이죠. 그런데 부활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모델은 초대교회의 해답이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있냐? 베드로도 회복됐다. 너희도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거기서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가짜가 누구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데 무슨 넘어졌던 사람들 갖다가 배척해서야 되겠느냐.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핍박하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누구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라는 모델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회복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건 핍박 상황은 아니지만 100%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다가 타협할 수도 있고 직장 다니다가 이거 뭐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술자리 가가지고 못할 짓 할 수도 있고 또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또 도저히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책감이 있죠. 깨진 모습이 있죠. 베드로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시금 쓰러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내용은 세례 요한의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5절 보십시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장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 택함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모세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바른 신앙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인격적인 교류라 그랬죠. 이 안에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게 없고 그냥 혈통만 있으면 되고 전통만 있으면 된다. 우린 선민이다. 이런 잘못된 시각을 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걸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중요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이거 거의 유사한 메시지를 증거한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 그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종자 세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라셀라이트 바티즘이라는 거예요. 프라셀라이트. 이게 뭐냐면 그냥 보통 세례인데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개종자 세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군병 중에 유대에 주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병인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 경건하게 서 있다 그런 뜻보다는 이방인 개종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나오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God fearer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개종한 사람,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귀부인 중에 경건한 귀부인들이 있었다. 경건한 귀부인이 뭐냐 하면 폼 잡고 다니는 여자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귀부인들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이란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이거 명확히 나오는데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과 또 누구라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가피어러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 개종자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 개종자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그래서 proselyte baptis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종할 때 세례. 세례는 개종자만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받는 게 세례였다고요. 세례 받고 두 번째는 11조 드리고 세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비로소 경건한 자, 가피어러 그래서 이방에서 유대교로 넘어온 그런 개종자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방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싫어했는지 무시했는지 이방인 그러지 않고 이방 죄인 그랬어요. 이방 죄인. 그랬는데 이방 죄인들만 받는 게 세례인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뭐 혈통으로 되는지 아느냐 전통으로 되는지 아느냐 웃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고 깨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죽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나도 이방 죄인입니다. 그죠? 죄 가운데 내가 겸손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예수님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따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예수님이 따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 진리에 대한 각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리일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따랐다는 것은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돼. 이런 열망이 있는 그런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살필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 첫째는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사람의 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책이나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지내거나 약간 신뢰를 받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경우가 거의 다예요. 오늘 41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안드레의 소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개하자마자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안드레같이 소개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딴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 글로 쓰십시오. 딴 거는 말도 많이 하면서 왜 그런 말은 안 해요? 딴 건 글도 많이 쓰면서 그런 글을 안 써요. 자꾸 글도 쓰고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말하고 좋은 것을 나누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도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배 자리로 데리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라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우리 주일학교 그랬잖아요. 설득자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10명을 설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인도자라 그러죠. 몇 명 인도했다. 인도의 인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안드레 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안드레 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 무슨 얘기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 되는 대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홍대세 교회 가자 그러든지 예수님께 가자. 그죠? 만나러 가자. 설득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개념으로 예수님께 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처음 왔을 때 메시아다 그럴 때 시몬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는 어떤 메시아 가지고 계세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걸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 제자 따라다닌 3년 반 동안도 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 다 그랬습니다. 다. 그런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적인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되게 비현실적인 기대로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뭐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데 이기적인 동기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결혼 정력의 사람은 뭐 물 좋은 교회 가가지고 결혼 대상자 만나겠다 뭐 이러고, 또 어떤 사람 물건 팔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자꾸 교회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교회 가는 곳마다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된대요. 이제 다 팔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면서 딴 교회 가서 또 팔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지 않은 신앙관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야. 다 어색하게 좀 삐걱거리면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시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셔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자의 모임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모임이고, 어떤 신앙관도 뭐 기복신앙이라고 잠깐만 해서 이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기복신앙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변화가 되는 거죠. 바른 신앙으로.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드레와 같이 소개해주고 또 연약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정답이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동참했던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안드레와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할 때에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 전도는 소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연약한 신앙인들이 나중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 소개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